주제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얼굴이 자꾸 뜨잖아요. 이 이유가 현장에 모이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국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2022년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은혜로 만족하는 교회. 제가 큰 글자로만 하나님을 신뢰, 그다음에 은혜로 만족하는 교회라고 이제 띄어져 있는데요. 자족의 조건은 하나님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나의 공급자, 구원자라는 그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만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런 것을 의미해서 주제가 이렇게 설정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은혜로 만족하는 교회. 자, 그래서 우리 주제 성구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내 삶의 인도자, 주관자, 목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라는 건 내 것을 전적인 주권을 내려놓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니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윗과 함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고백했을 때 과연 다윗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항상 늘 푸른 풀밭 초장으로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는요, 건기가 되면은 아무것도 없고 메마르고요, 우기가 됐을 때 그때서야 살짝 풀이 돋아나고 물이 흐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때에 맞춰서 물을 주시고 푸른 초장, 사실상은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피어오른 아주 작은 그 풀 한 포기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부족함이 없는 그 자족감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존 메가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족함이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굳건한 믿음으로 평상심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자족 연습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족이란 무엇이냐? 굳건한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나의 영원하신 생명인 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마음에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겪으겠지만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세요? 불안하세요? 그쵸, 불안하죠. 맞아요. 차라리 통장에 빵원이면 괜찮은데 마이너스가 찍혀가는 거예요. 카드 고지서가 왔는데 마이너스예요. 돈이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우리가 평상심을 느낄 수 있어요? 순간 우리가 덜컹하죠. 이거 괜찮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들풀에 피는 꽃을 보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평상심을 자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첫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자족하며 살아간다. 공급을 신뢰하며 자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하려고 하면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 통장 잔고를 보고 내 현실 상황을 봤을 때 공급이 모자르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이 공급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통장에는, 내 곳간에는 비록 없지만 하나님이 주셔. 때에 맞춰서 주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나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 주세요.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서 기다렸는데 정말 때에 맞춰서 딱딱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공급을 신뢰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는 자족의 태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 성도는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자족의 태도를 우리가 두 번째 배우는 겁니다. 부족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 이래. 이거밖에 없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하면서 부족하면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풍족해도 자족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원망합니다. 의수대고 교만하고 없는 사람 무시해요. 이것도 없어? 이 정도도 없어? 저 집사님은 왜 이 돈도 없어서 부조 때나 경조사 때 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자족하는 사람은 남의 형편에 부족해도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교만하거나 의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집사님에게 때에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게 있지. 지금은 없지만 없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 글자만, 단어 큰 글자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족, 불평, 풍족, 교만하지 않는 자족. 우리가 자족의 태도는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요,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물질 위주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족하는 성도의 삶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물질 위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어린이와 우리 모두는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삶 속에서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동산과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아이들 입에서도 주식을 한다는 말이 나와요. 제가 오랜만에 아이들 만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나눴는데 아이들조차도 벌써 이미 주식 계좌를 다 개설해서 주식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알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도 주식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계좌 트는 것도 어렵더라. 어떻게 해? 했더니 목사님 그거 어렵지 않아요. 카카오뱅크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삼성은 꼭 사세요.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너도 삼성 샀니? 했더니 저도요 미성년자인데요 부모님 도움 받아서 삼성 주식 하나 샀고요, 카뱅 하나 샀고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 물질주의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물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돈 안 좋아하는 척하는 거지 돈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전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한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돈이 공급자고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루카, 나오미, 보아스의 말씀을 배우면서, 룻기를 배우면서 공급자는 하나님,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풍족하더라도 교만하지 않는 그 자족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먼저 성도로서 이 자족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고픔과 풍부한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잘 안 보였군요. 꺼졌어요 혹시? 아니에요? 네.
네, 제가 보는 화면이 계속 꺼져가지고요. 네,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배원론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는 원망과 불평과 부족함을 보는 눈이 더 발달됐고, 원죄 자체가 그래요. 원죄 자체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더 탐욕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이 됐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죄의 습성을 따라서, 옛 습성을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너무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배웠노니 배워라, 훈련해라, 경험하라. 나는 부에도 가난에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교사들이, 선생님들과 목회자분들이 먼저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또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조금 가진 것 때문에 의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연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과 첫 번째 소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에서 2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형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가로치고 자족의 안정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자족으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룻기 1, 2장에서 배웁니다. 우리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시작. 자족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자족의 태도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1과에서는 하나님의 신뢰, 2과에서는 태도로서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이 키워드는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주지하시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목적 우리 살펴볼게요. 교육 목적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22년 BCM 세계관 캠프의 핵심 주제어는 자족이다. 계절 교육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갖는 삶의 태도인 자족의 모습을 배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한다. 예,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는 자족을 배울 건데요. 이 자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현재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따라서 교사는 계절 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루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여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베들레헴으로 와서 자신의 형편 안에서 묵묵히 살아갔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게 되며 자족의 삶을 소망하며. 네, 여기까지예요. 루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낯선 베들레헴 땅, 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으로 그 땅을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문장 있습니다. 시작. 룻과 보아스의 태도를 통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신의 형편 안에서 불평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계속 나오죠. 우리가 어떠한 부족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있다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있어도 내 몸이 약하고 아파도 궁핍해도 복을 누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육 목적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한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이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퀴즈, 반별 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교사용이랑 어린이 교재 다 받으셨죠? 네. 여기서 이제 지방회로 각 교회별로 이제 강의하러 가실 텐데요. 당부드릴 말씀은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교사용 교재와 어린이 교재는 꼭 필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같이 보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배울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교사용만 가지고는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교사용은 없어도 어린이 교재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교재가 있어야지만 선생님들도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이 교재용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니까 교사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과 교사분들은 이 교사용 교재와 어린이 교재는 필참하기를 바랍니다. 스토리는요, 이제 다 하나씩 뜯어보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디오라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림판이에요. 그림판인데 인형을 하나하나씩 뜯어 올리면서 이야기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영상이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먼저 영상부터 보여주지 마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스토리를 디오라마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복습의 과정으로 영상을 보여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주중에 가정, 말씀, 묵상용으로 영상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퀴즈는 미로찾기와 퍼즐을 통해서 새길 말씀을 확인합니다. 새길 말씀으로 우리가 주제의 그 하나님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길 말씀은 중요하죠.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미로찾기 퍼즐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반별학습은 결단의 활동입니다. 만들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저도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감사하며 불평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반별학습입니다. 이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한눈에 보기 제가 표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교사용 교재에서 쭉 보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시고 나중에 마무리로 요 표를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재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색인북스 어린이 교재가 있고요. 교사 가이드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게 교사용입니다. 교사 가이드고요. 보통 저희가 USB나 예전에는 CD로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신청하신 교육자분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이메일이나 또는 핸드폰으로 링크를 제공해 드려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성경 공부 영상, 프로그램 자료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링크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찬양과 율동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일과 하나님을 신뢰한 이방 여인 우리 일과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 해설 때 정영호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단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경 공부 교재가 그동안에는 3과로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2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각 현장에서 교회에서 진행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전도사님께서도 얘기하시겠지만 저의 팁이라면은 꼭 우리 교회는 3과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심화 프로그램을 3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1과, 2과의 내용이 교육 2의 첫째, 둘째인데 셋째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꾸자꾸라든가 뭐 자족카드 모으기라든가 이런 돈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 그걸 3과로 진행하셔도 무리는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각 진행하시는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이 잘 의견을 모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중심 개념을 볼까요?
네, 중심 개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형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 자족의 안정감. 우리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시편 36장 7에서 8절 말씀. 아멘.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족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며 풍족하다는 거죠. 자, 목표 1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선택한 것을 안다. 1번에서는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디오라마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2번 있습니다. 시작. 룻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어려운 형편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열심히 공경하였던 것을 깨닫는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얼마든지. 남편도 잃었고 낯선 땅에 와서 내가 이런 척박한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 우리 어머니 정말 베들레헴에 왔더니 집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네.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아이들 스토리로 알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 깨닫는 거죠. 불평할 수 있는데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자기 할 일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 우리 3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형편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사학습지도 이렇게 표로 제가 나타내 줬는데 이건 다 책에 있어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이해를 따로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림과 함께 교육 이해를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나오미가 있고요. 왼쪽에 두 며느리가 있죠. 룻과 누구죠? 네, 오르바. 룻과 오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하고 룻과 오르바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모압 고향 베들레헴 고향이 흉년이 들어서 피해갔던 나오미가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 시대의 초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 때 사사기의 결국에는 첫 번째와 마지막의 결론은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며, 이게 사사기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습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모든 가족들이 엘리멜렉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기근이 들었으니까. 기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 간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도 모압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오히려 남편도 잃고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다 죽고 마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가라. 내가 지금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줄 수도 없으니까 기업을 무르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가라 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장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여기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핵심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가라 그러죠.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 가 했더니 오르바도 저 아니에요, 어머니 따라갈게요 하지만 결국에는 가요.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책임져 줄 수가 없어 했을 때 오르바는 갑니다. 근데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흡사 뭐와 같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하늘 사닥다리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하나님이 됐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이 고백은 어머니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권자이세요. 저도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도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실 때 이 룻이 어머니와 함께 갔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믿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고 그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서 고향으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남편하고 아들 둘하고 갔던 나오미 아니야? 하고서는 고향 사람들이 막 이제 반겨요. 반겼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요? 말하라, 말하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 말뜻은. 근데 나를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슬픈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나오미의 삶이 굉장히 처절하고 아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연하죠. 우리가 상상도 하고 싶지 않는 남편도 죽었는데 게다가 두 아들까지 잃었잖아요. 그런 자기 인생의 쓴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괴로운 인생에 룻이 같이 동참을 했는데 그 동참한 이유는 보장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리고 없을지라도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이 그림의 장면인 겁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룻이 나오고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입니다. 때마침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룻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인 게 아니면은 같은 비슷한 모압과 베들레헴이 근접 경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알고 있는 게 이 유대 풍족에는 이삭 죽기라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워 올게요. 우리가 이걸 주워 오면은 우리가 먹고 살는 일은 그래도 되잖아요. 오늘 하루 끼니는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 한 몸 추스리는 것도 어려울 텐데 이 룻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먹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리 룻기 2장 2절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보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저기 어머니 제가 누구 따라가서 여기 동네 여인들 따라가서 이삭 주울 테니까 그거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이삭을 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이렇게 줍고 있는데 그때 마침 룻이 그 밭을 갔는데 우연히 룻이 간 밭이 보아스 밭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 룻의 시아버지와 친족 관계인 그 밭으로 간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라 우연히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갔는데 마침 누가 와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 그 땅의 주인이 와 있었던 겁니다.
땅의 주인이 항상 와서 곡식 거두는 것을 지켜보지는 않나 봐요. 근데 어떻게 마침 룻이 죽고 있을 때 왔어요. 보아스가 왔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다른 이방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물어요. 자기 종들한테, 사환들한테 물어요. 저 사람 누구냐 했더니 우리가 들어봤더니 나오미의 며느리래요. 모압 땅에서 온 며느리인데 세상에 그 어머니를 시모를 공경하고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왔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고서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룻기 2장 1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서 너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구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 땅에서 룻이 이삭을 줍고 정말로 자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아이들과 살펴볼 때요. 여기 어린이 교재에 스토리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스토리 카드 보이시죠? 네, 스토리 카드가 2장으로 되어 있고요. 총 그림이 4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스토리 카드는 2개지만 샵 1, 샵 2, 샵 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 1, 고향의 흉년과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장면 1번 장면입니다. 1번 장면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실 때 선생님께서 쭉 이야기를 진행하셔도 좋고요. 선생님이 길게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맡기는 거예요. 반 어린이가 4명이면은 한 장면 한 장면을 맡겨도 좋고요. 아니면 어린이가 훨씬 더 많다. 그럼 문단으로 끊으셔서 아이들과 같이 합동으로 이 스토리텔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이야기를 축약하셔서 설명을 해주고 다시 아이들과 스토리를 쭉 읽고 아이들이 그 디오라마를 직접 하나하나 펼치도록 하면서 이야기를 구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디오라마가 있는데요. 요 진행하실 때 평면으로 돼 있겠죠. 뜯기 전에는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고요. 뜯으면은 이렇게 하나씩 접으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사진에 보면은 서 있잖아요.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를 이렇게 세우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여기 이 사람은 나오미야. 나오미가 이야기를 했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했단다. 어머니 저와 같이 가요. 해도 아니야 나는 갈 수 없어. 이런 스토리를 같이 하라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싶다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샵 1 고향의 흉년과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펴셨나요? 교사용 교재로는 34쪽입니다. 34쪽 요 교사용 교재 34쪽 아니면 스토리 카드를 보셔도 좋습니다. 네, 스토리 카드를 펼치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땅에 살던 나오미에게는 소중한 2 며느리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고 2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내 며느리들아, 오래전 내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과 기근을 피해 이곳 모압 땅으로 떠나왔단다. 가진 재산 전부를 팔아 이곳에서 더 잘 살아보려는 부푼 꿈을 가지고 말이다. 하지만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 이 땅에 오자 얼마 안 되어서 내 시아버지를 잃었고 내 아들 말론과 기론도 너희들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가 했는데 그들 역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구나.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이제 내 하나님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 너희에게 내 고향이 낯선 곳일 테니 너희 고향으로 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무나.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지켜주실 거야. 이게 장면 1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면 하나를 디오라마로 하나씩 이렇게 세워가면서 선생님들이 간략하게 이야기를 전하셔도 되고요. 먼저 어린이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영상으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영상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일과 영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안녕? 친구들을 환영해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성경의 사람 룻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잘 들어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쏙쏙 들으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압 땅에 살던 나오미에게는 소중한 두 며느리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내 며느리들아, 오래전 내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의 흉년과 기근을 피해 이곳 모압 땅으로 떠나왔단다. 가진 재산 전부를 팔아 이곳에서 더 잘 살아보려는 부푼 꿈을 가지고 말이다. 하지만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 이 땅에 오자 얼마 안 되어서 내 시아버지를 잃었고 내 아들 말론과 기련도 너희들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가 했는데 그들 역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구나.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이제 내 하나님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 너희에겐 내 고향이 낯선 곳일 테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무나.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지켜주실 거야. 하지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어 통곡하고 울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다시 설득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더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음이 아프단다. 그러니까 이곳에 남아 살아가려무나. 나오미의 강한 설득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셔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세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곳에 저도 묻힐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저 하나님께 벌 받을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자신과 시어머니도 돌보아 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섰을 때 그들을 본 고향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 저희가 나오미 맞아? 네, 여기까지 아니, 할게요. 고생을 많이- 끝까지 보고 싶지만 네,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 이게 성경 1, 2장을 룻기 1, 2장을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진행하실 때 초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일과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었고 그 믿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 따라가서 그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이삭을 주우면서 현실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족은 어떻게 하면 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에서 그냥 어떻게 주머니 하나 던져줘서 먹어라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족은 우리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줍는 것처럼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자족인 거죠. 요거를 포인트를 잘 짚으셔서 어린이들과 스토리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과인데 제가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 그림에 보면 날개가 있죠. 우리가 새길 말씀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가진 자들은 날개 잃은 자들은 풍족하게 된다. 그리고 보아스도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상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새길 말씀을 날개 미로 찾기로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빈칸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그림인지 딱 봐도 아시겠죠? 이렇게 미로를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글자를 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새길 말씀이 완성되는 거죠. 시편 36편 7에서 8절 말씀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활동을 하는데요. 자족하는 3단 기둥 퍼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재를 하나씩 뜯어서 아이들이 뜯어가지고 원 기둥을 만들어서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하나씩 끼우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끼우면은 사진의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쪽은 나오미, 한쪽은 룻, 한쪽은 우리 어린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활동은 뭘 하는 것인가?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룻이 어떻게 고백했고 나오미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아이 자체가 어린이들이 나도 자족하는 어린이로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룻 얘기만 볼게요. 룻에서 보면은 이제 머리 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삽니다라고 나오는 게 이삭을 열심히만 주우면 우리도 적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확인 문장이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 쪽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만 주우면은 먹고 살 수 있다. 적지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은 것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들 쓸 때 어렵겠죠? 어려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꾸 제가 키워드를 자꾸 주지시켜드리는 이유가 키워드의 근거에서 쓰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룻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진 것이 맞지 않아도 내가 지금 비록 다른 친구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친구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돌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문을 써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돌보심을 받는 자족하는 어린이다라는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쓰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지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반별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입으로 직접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들기를 통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심 개념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 큰 중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룻과 보아스가 자족한 이야기를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죠. 부족하다고 뭘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며 그 자족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삼과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교육 이해도 그림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결혼식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이 결혼식 장면으로 저는 세 번째 목표를 연결을 시켰어요. 갑자기 밭에서 만난 보아스와 룻이 이번에는 결혼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밭에서 잠깐 만났는데 갑자기 결혼을 해요. 먼저 결과부터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 구조인 거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일까? 이제 어린이들이 궁금하겠죠?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중생의 은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가 중생의 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너희들이 뭔가 풍족하게 많이 가져야지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중생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 중생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장면에서 룻이 절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에서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까? 이제 살펴보는 거죠. 다시 밭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오버랩이 되면서 밭의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룻이 보아스한테 절을 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을 줍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많다고 이 여인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요. 다른 밭에 가서 줍지 말고 여기 와서 주어라. 그리고 여기 와서 같이 빵도 먹고 초도 찍어서 먹어라. 그리고 사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귀뜸을 해서 이 보리 이삭을 조금 더 풀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 것은 차마 거두지 못한 그냥 이렇게 좀 남아있는 것. 저는 강원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강원도 겨울밭이 되면은요 엄 배추들이 밭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엄 배추들은 누구나 가져가서 국 끓여 먹어도 돼요. 아, 그런 세대가 아니세요? 저는 그런 거를 어렸을 때 봤는데 이 배추들을 차마 다 이제 거두지 못하면은 그렇게 놓고 가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거두다 만 것이 아니라 일부러 풀어놓은 거예요. 룻이 더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자, 그래서 룻이 잔뜩 보리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 이렇게 어떻게 많이 가져왔어? 했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잘 갔다. 거기가 우리 친족간인데 그 보아스 밭에 가서 너 열심히 가서 이삭을 주어라. 그러면서 이제 귀뜸을 해요. 또 나오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룻의 방에 이제 보아스의 자고 있는 그 발밑에 가서 누우라라고 해요. 결혼의 전략을 어머니가 세웁니다. 아, 됐다. 우리 집안에 기업을 물을 사람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걸 나오미가 캐치를 하고 이 룻을 보아스 발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살짝 이불을 이렇게 들쳐서 누워요. 그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하지만 이 여인이 너무 수치감을 가질까 봐 그렇게 하지 않고 몸을 감싸주면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런데 절차가 있다. 이 절차를 밟아서 너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엘 제도를 아셔야 돼요. 고엘 제도는 고엘이라는 뜻이 회복하다, 되찾다, 구속하다, 기업을 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하면은 기업을 무르다라는데 룻기에 보면 기업을 무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기업을 무르다는 말 자체가 번역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끊긴 혈통도 되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 잃었기 때문에 혈통이 끊겼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땅의 사용권은 있는데 그 분배받은 땅에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땅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지파가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땅을 전수시켜줄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오미 가정은 끊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주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혈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고엘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엘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토리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고엘 제도를 감당하려고 성문 앞에 보아스가 가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물을 친족이,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도 친족이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문에 모이게 합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공무를 보는 것이 이 유대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성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친족도, 기업을 물을 가까운 친족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나오미의 가족을 우리 고엘해 주십시오.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가, 이 가까운 친족 아무개가 내가 그 땅 물을게, 회복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또 다시 얘기하죠. 이렇게 하시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고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오미의 혈족이 이 땅을 쭉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개가 신발을 벗습니다. 나 이거 기업 안 물을게, 포기할게. 포기한다는 의미가 신발을 벗는 거거든요. 땅을 받을 수 있어서 기업을 물은다고 했지만 며느리까지 본인이 혈통을 책임지면 그 땅은 결국엔 본인 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그 나오미, 엘리멜렉의 자손을 이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을 이어줘서 태어난 자손이 다윗인 거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여기서 네 번째 장면에서 중요한 내용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자족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되찾게 해주시고 구속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과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스토리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우리 퀴즈 보겠는데요. 세길 말씀을 이제 하는데 말씀 타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원리는 간단해요. 세 개의 직선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한 개만, 비읍과 오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직선 세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직선, 이렇게 직선 세 개예요. 이해가 가세요? 직선 세 개로만. 그런데 곡선은 안 돼요. 대각선도 안 되고 직선을 사용해서 자음 모음을 찾는 겁니다. 요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천재들이십니다. 저는 이거 맨날 며칠 연구해가지고 알아낸 건데 보기 이렇게 하시는데 모르겠으면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고학년 애들은 나 이 게임 알아 하고서 벌써 다 찾아내서 초성을 봐주고 이 세길 말씀의 빈칸을 채울 거예요. 빈칸을 채울 수 있는데 저학년 어린이들은 벌써 이거 직선을 그으라는 순간부터 아이들하고 소통이 부재가 돼요. 네, 막 곡선으로 벌써 가고 어떤 애 색칠하고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이거 타일이네 이러면서 색칠하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어린이들한테는 성경책으로 먼저 초성을 찾아서 완성을 하게 해도 좋습니다. 여기 빈칸 있잖아요. 이 빈칸을 말씀으로 이렇게 자음 모음을 초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빈칸을 채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세길 말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퍼즐 맞추기로 재미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암송하게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자정 로켓
요거 중요한 건데요. 로켓을 만드는데 요 로켓을 만들기 전에 어린이들과 함께 여기서 자족을 실천하는 두 가지를 먼저 어린이 교재에다가 써요. 이 과의 핵심 주제가 뭐죠? 부족하다고 뭐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또 뭐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네, 그 키워드,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자족의 삶을 두 가지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가족에게 어떻게 실천할지를 이제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 예시 내용은 뒤에 나와요. 우리 먼저 이 자족 로켓을 어떻게 만드는지 동영상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볼까요? 빨대, 풍선과 펌프, 그리고 실, 테이프,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놀이하는 과정과 놀이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실을 테이프와 가위를 이용하여서 벽에 붙여주세요. 두 번째, 빨대를 조그맣게 자른 후에 실의 반대편 끝쪽에 이렇게 천천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는 게 어렵다면 빨대 길이를 짧게 해도 좋아요. 세 번째로는 풍선에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풍선의 입구를 잘 잡고 으쌰으쌰 바람을 넣어주세요. 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으면 풍선의 입구를 잘 잡아줍니다. 근데 풍선의 입구를 묶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풍선의 입구를 꽉 잡아주세요. 바람을 넣은 풍선을 준비해둔 로켓 발사대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다른 풍선과 함께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시합해볼까요? 발사! 네, 그래서 자족 로켓 우리가 발사하는 모습도 이렇게 그 발사하는 모습 보기 전에요. 그 어린이 교재에서 이 로켓 있잖아요. 이 로켓을 뜯으셔가지고 뒤에다가 빨대를 붙여놓는 겁니다. 이렇게 빨대를 붙여놓고 실을 이렇게 껴놓는 거예요. 미리 실을 껴놓은 다음에 이제 한쪽 끝을 벽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추진하려고 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풍선으로 펌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이크 때문에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좀 이따 끝나고 와서 저랑 해봐도 좋습니다. 해서 이제 자족 로켓을 풍선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이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금방 뭐가 지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여러 번 그래서 요거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여러 번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자족 로켓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 자족을 실천하면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실천할 때 가족에게 자족을 실천할 때 제가 예시로 이제 써드린 것은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친구에게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어요. 이런 식의 실천 사항들을 아이들이 써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봐서 로켓에다가 이제 로켓을 풍선 로켓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의 놀이 활동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 자족의 말씀이 이 시대에 코로나의 물질 망명주의가 더 팽배해진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일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더 많아요. 저는 40 넘어서 아이폰을 가졌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아이패드에다가 에어팟, 스마트워치까지 다 풀장착하고 있는 애들이 저희 교회에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신형이 나오면은 아이들이 다 부모님한테 계속 얘기해요. 나는 뭐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필요해요. 그걸로 아이들이 많이 공부도 하고 재능도 키우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비교가 너무 가능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비교 가능한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돈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저와 선생님들이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그 현장 속에서 자족을 누리는 행복한 만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어린 영혼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